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다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1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인 둥지를 트는 우리 귀한 성도님,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다시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속히 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사모하여 아버지 성경 전권을 전체를 또 쓰신 우리 귀한 사모님,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 성가대의 귀한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였죠? 그것은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한다.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상처도 덮으실 수 있는, 우리의 어떠한 아픔도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어떠한 원한과 미움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가정이 어두웠는데 우리 가정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는 참 좋은데 실제로 이 가능할까? 나는 오는 여러 세대, 아니 내 하나 믿음 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오는 여러 세대에 이 은혜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좀 부담감과 의문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능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꿈이 나왔는데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8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절 말씀,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그리고 게으르고 고집이 센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세상이 만든 것이라면 믿을 수 없어요. 세상이 만들었고 내가 만든 거라면 흔들리기 쉬워요.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은 믿어도 됩니다. 거기에는 의지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사람의 선물이 아닙니다. 엄청난 선물. 여러분, 광활한 자연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행을 가셔서 광활한 바다, 광활한 자연 환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그 엄청난 스케일에,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스케일의 자연을 딱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생각이 있어요. 이 자연보다 더 귀하신 우리 예수님, 이게 생각나요. 시편 19편이죠. 광대하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0절 말씀은 결론과 같은, 에베소서 1장부터 쭉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결론부와 같은 것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그가를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1번 표시되어 있는 게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 이것이 7절 말씀, 지난 주일에 봤던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무리 많은 문제라도, 아무리 완고한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시키실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를 나타내는 것, 이게 선한 일인데요, 선한 일인데,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2번 보십시오. 2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원래 이 그가라는 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두 번째 나와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드신 바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만드신 바라는 이 표현이, 저는 헬라어 잘 못하는데 오늘은 한번 문자를 써보겠습니다. 이게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출판사 이름, 교회 이름, 포이에마 교회, 포이에마 출판사.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그가 만드신 바라 하는 이 만드신 바, 이게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포이에마라는 이 말은 그냥 만드는, 뚝딱 만든 게 아니에요. 작품을 말합니다. 작품. 그리고 이 포이에마라는 말은 여러 행위들의 결과물을 포이에마라고 표현해요. 포이에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탁 만드셨다, 이것이 아니라 위대한 작가가, 위대한 화가가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고 힘을 쏟아서 정성스럽게 시간이 걸려서 오랫동안 마음을 들여서 여러 행위들이 쌓여서 만들어낸 걸작품, 이것이 바로 포이에마.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것도 4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신학적으로 많이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그냥 편하게 생각하십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릇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그릇 안에서.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물과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스며들어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를 고이고이 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논리. 우리의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함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빚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한 책에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이야기인데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집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보통 부모님들과 같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해요, 애들이. 그런데 대학을 가고 멀어지거나 같이 살아도 좀 컸다 이거죠, 그렇죠? 머리가 굵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교회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월, 4월이 중요합니다. 3월, 4월에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3월, 4월에 우리 캠퍼스에 애들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얘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니까 막 너무너무 자유롭고 유혹이 많았어요. 한 친구가 어느 날 찾아옵니다. 너 나하고 마약 같이 하자. 미국 이야기입니다. 너 나하고 마약 같이 하자. 그리고 너 나하고 같이 음란한 행위 같이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절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걸 거절하면 내가 우리 친구로부터 멀어지진 않을까, 왕따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에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이 친구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서 내 학비를 대주고 있는데, 이것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안의 아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서 내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데 나는 방황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을 들여서 피를 쏟으면서 땀을 들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좀 사랑꾼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규칙과 어떤 그런 것보다 사랑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시고 사람을 대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지만 8절에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을 믿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안 변할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끝까지 사랑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사랑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Goodness of God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좀 유명해졌는데 저는 이 찬양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안식년 가서 그 열방대학에서 이 찬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가족들 가정예배할 때도 참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처음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ed me. 여기까지만 외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뭡니까? 사랑해요 나의 주님. 당신의 은혜는 결코 진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는 나를 결코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가족 전도는요, 가족 전도는 영원한 전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죽고 나서라도 엄마 아빠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는 결코 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인데요, 저는 기도할 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이 그냥 자동적으로 툭툭 튀어나와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속사람이 좀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왜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겠습니까? 제 속사람이 약했어요. 그래요. 사람들, 또 사람들의 눈빛, 시선, 제가 예민합니다. INFJ,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피곤하게 사는 사람, INFJ입니다. 저 환경들, 형편들 눈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속사람이 좀 무디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좀 무디게, 좀 영향 안 받고 좀 무디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속사람이 주님 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져야지 해서 강해지는 것은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독해지는 거예요. 못돼지는 겁니다. 못돼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강건한 속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 말씀으로 담대하게 마귀와 싸워서,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는 용감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강함과 이 온유함이 같이 있는 것이 속사람이 강한 거예요. 속사람이 강한. 여러분, 이것은 내가 독하게 마음 가져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속에 임하고 성령으로 내 마음이 촉촉히 적셔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왜 약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왜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잠을 못 자고 고민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염려합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걸 밀어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방식,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터가 굳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 여기에 나오는 지식은 인포메이션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을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논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사고의 논리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운데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관계가 생겼을 때 내가 해왔던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보는 것입니다. 구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 사람의 마음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움으로, 원망으로 부글부글거리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내가 기도를 시작을 하면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촉촉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운데 스며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점심때 한 30년 만에
우리 고향 교회 저보다 4살 많은 누님을 만났습니다. 그 누님 딸이 우리 백석대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 딸하고 같이 3명이서 만다린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나서 누님이 이제 자기 신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 누님의 부모님은 저희 가정하고도 굉장히 친한데 아버님 원로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또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마치 이모처럼 그렇게 지내요. 뭐 기도 제목 있으면은 저희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저희 엄마는 계속 내가 너 위해 기도한다,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그리고 권사님, 저희 엄마 권사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오빠가 이제 대대로 그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 오빠도 기도해 주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악한 일만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라질 줄 알았답니다. 내 삶이 내가 악한 일만 하지 않으면,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줬으니까, 나는 지금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질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못 살겠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죽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님이 10년 전쯤에 수원에서 일산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거기에 성광침례교회라고 그 교회가 바로 앞에 있대요. 이제 거기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 등록을 해도 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영혼이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이분이 뭘 했느냐 하면 유년부 보조교사로 지원을 했어요. 유년부 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저한테 누누이 강조하더라고요. 인서봐, 내가 살려고 지원했다. 내가 살려고. 실제로 유년부 교사하다 보니까 애들을 보면서 내가 배우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애들을 섬겨야 되니까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의 틀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내가 사랑의 섬김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월 말 되면은 이런저런 광고가 나갈 겁니다. 오늘 또 양육 리더들 먼저 모여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혼자 못 삽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땀과 물을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말씀 안 봐. 혼자 하다가 벌써 또 여러분 미끄러지셨죠, 통독. 그죠? 또 뭐가 안 돼. 기도를 안 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근심이, 성령의 탄식 소리가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또 바라보고 주님, 내가 다시 구원받은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백석대학교에 처음 왔을 때 내가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었지만 왠지 모르는 이 기쁨, 왠지 모르는 이 평안,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찬양의 이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여러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붙들고 우리 다시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합시다. 주님 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절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사랑으로 다가오세요. 오래 참음으로 다가오세요. 기다림으로 다가오세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제 삶은 언제쯤이면 변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 가정은 언제쯤이면 좀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 부어 주십시오. 아니, 주님, 저에게 먼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내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느끼게 해주십시오.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숨겨진 죄도 아시고 하나님 매여있는 음란과 도박의 죄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이것을 내가 끊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가시 같은 가족들과 사람들을 내가 품을 수 있을까? 오 하나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 외에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외에는, 영원한 사랑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을 한번 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근데 에베소서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고, 너 이것저것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처음 사랑을 네가 잊어버렸다. 나중 행위는 있었어요. 앞에 2절 3절에 다 나와요. 교리도 정확했고 주님의 일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이 사라졌어요.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게 처음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 우리 김남수 이민수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책임감, 별거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감 날아가는 것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복음의 감격을, 구원의 감격을, 예수 믿음 감격을,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선교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내 속에 주님 만난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속에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책임감으로, 사명감으로만 하나님 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사랑하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갑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없이 지금의 나가 없는데, 주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게으르다고 주님의 사랑을, 그 베푸신 은혜를 멸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주님, 그래서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가는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격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웃으며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잘되고 그와 관계된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 주의 은혜에 유일한 소망을 걸고 하나님 다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성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